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0페이지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선거날이라 쉬는 날이라서 왜 꼭 선거를 수요일 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쉬었습니다. 함께 이 저녁에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이 쉬는 날 어디 멀리 안 가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 일과 말씀을 따랐고요. 성서 일과는 매주 정해져 있는 말씀들이 구약, 신약 가운데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세 개가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도마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도마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회복을 말씀하셨고,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말씀인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엄청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특별히 이렇게 축복송으로 이 시편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축복송에 대한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있어서 한 30명,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신학교 가고 나서 이렇게 또 저희 신학과가 50명, 4학년까지 200명 되니까 이렇게 다 아는, 근데 대부분의 신학과, 저희 가져온 기독교 교육과인데 저희 신학과는 굉장히 이렇게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군대 느낌이거든요. 저희 학년에도 50명 중에 5명이 여자였고 45이 남자였습니다. 그 중에 5명 중에서 3분이 누나였거든요. 30대 가까이 되신 누님들이었고, 2명이구나. 그 셋만 저희랑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거의 남자들 집단이었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군대 느낌 확 나는, 거기다가 군대 왔으니까 저는 계속 그런 상황에 살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가끔 예배를 이렇게 50명씩 드리면 꼭 굳이 이 찬양을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면서 축복하는데 네, 형제의 모습을 보는데 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고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축복하는 거래요. 이렇게 세워놓고 다들 쳐다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어색하지만 익숙한 듯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처음 오신 분들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럴 때마다 그래서 늘 넘어야 되는 산과 같은 찬양으로 제가 부르곤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있고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시편 133편 쳐다보시면 그 제목이 있어요. 그 누가 지었다 그리고 어떤 노래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 보고 그 위에 이렇게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여 있습니다. 조금 좋은 성경책을 사시면 거기에 이렇게 다 써 있을 겁니다. 121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예배하는 생활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상 삶이 주변에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교회는 딱 하나였죠.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죠. 시온산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율법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3번 꼬박꼬박 가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혹 저기 그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갖고 가야 되냐면 예물 드릴 거, 제사 드릴 걸 가지고 가야 됐거든요. 양이나 소나 이걸 가지고 가야 됐으니까 이거 가져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나 혼자 걸어갔다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재물을 팔던 상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미처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여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 있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생업을 거의 2주 정도를 다 빼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지만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결단하고 올라갈 때, 그리고 특별히 저기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겠죠. 일주일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 걸어서 가야 되니까 참 어려웠겠지만 이제 저 눈앞에 성전이 보이니까 기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길에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주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함께 같이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1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의 찬양들을 음을 넣어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4편이 있는데 오늘 이 133편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썼을 때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5장 6장에 보면 그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렇다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가 만들었던 성전 옆에 성막을 지었던 그 성전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걸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막 엄청나게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1절을 보실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보면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올라가 보시죠. 그러면서 시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는데, 하나님 형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 그 두 가지 그림 이미지를 쭉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냐면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면서 그림을 이걸 찾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부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왕같이 선정될 때, 혹은 제사장이 선정될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름은 우리가 쓰는 식용유 이런 게 아니에요. 관유라고 해서 특별한 기름을 그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양치고 있을 때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 이후에 왕 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왕이거나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 등극식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노인팅 찬양,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특별히 이 기름 붓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기름을 부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된 초대 제사장이죠. 처음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특별하게 너가 맡아라라고 하면서 처음 선정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배하고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 제사장의 첫 번째 되는 아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던 그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장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거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상징입니다. 힘들게 내 것들을, 시간들을 잘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론에게 부어졌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에게도 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으신데. 여러분 예배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편안한 건 뭐 지금 선거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아론에게 그 부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방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아론에게 기름 부어졌던 그 기름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것들을 읽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3절 초반에 나오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그 헐몬산이 어디냐면 저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위아래로 길게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냥 지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 길고, 이스라엘 우리로 얘기하면 태백산맥처럼 이 등줄기 같은 쭉 등줄기가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쭉 흘러요. 그리고 요단강 중간에 그 예수님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맨 밑에는 사해라고 하는 여매가 있고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그 동쪽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요단강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경계를 넘어섰다, 하나님의 땅과 이방 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 헐몬이 어디냐면 저 맨 이스라엘 맨 끝에 있는 산이에요. 진짜 우리랑 비슷한 게,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 같은 거예요. 백두산이 중국과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는 그 산이 있는 것처럼 헐몬산이 그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처럼 높이도 비슷해요. 1814m인가 뭐 해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저 헐몬산이 1년 중에 8개월 정도가 그 만년설로 되어 있대요. 제가 사진 찾아봤잖아요. 다음이요. 저렇대요. 그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찍은 거는 화질이 별로 안 좋고 제가 잘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찾았는데 저렇게 늘 저쪽 위에는 산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저기 보면 저희가 지금의 타일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가 뭐냐면 그냥 저기 그냥 사진을 이렇게 해서 포토샵을 저렇게 한 그림인 것 같은데, 저기 헐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게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요. 저 작년에 거기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거기 저 인도에 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이 물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저도 그냥 가서 봤는데 여기 뒤에 산에서 그 물 흐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물이 그렇게 이걸 보고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지? 뭐 진짜로 뭐 이렇게 우리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뭐 이런 막 저 뭐야 미국의 그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 우와 하지. 이 동네에 이 정도 폭포는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물 떨어지는 거?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물 자체가 없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건기 때 요단강을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 건조한 때 가시면 진짜 우리 국방대학교 우리 이게 여기 아파트에서 풋살장 지내서 이렇게 건너갈 때 거기 개울 흐르잖아요. 그래요. 요단강이거든요. 저희 아들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강인데, 그게 비가 오면 이만큼 넘쳐나는 거죠. 10배, 20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건조할 때는 물이 그냥 개울물 같은 느낌인데 와, 감격스럽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부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사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지역만 약간 그 기후가 조금 달라요. 건조한 지역이 아니라 저기는 조금 물이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 같진 않은데 그 동네 안에서는 진짜 굉장히 그래서 저긴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포도 농사도 잘 져서 포도도 많이 있고 하는데, 내려서 비 내리는 것보다 저 헐몬에서 때려지는 것, 그 기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슬이 많이 생기고, 그 이슬이 수분을 굉장히 많이 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그냥 늘상 보는 이슬, 에이 뭐 이슬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생명수인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이에요. 저 헐몬에서 흐르는 저 시내가 그냥 우리 눈에는 아이고 개울 같아 보이지만, 저 사람들에게서는 저 시작점이 생명의 근원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건조한 그곳에 이슬이 쫙 내려서 그 대지가 촉촉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움돋는 거죠.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린다는 거죠.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려져서 우리가 갈라지고 찢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수성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더 노골적으로 그렇다고 시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로또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아론에게 흘러졌던 그 기름과 같은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슬이 내림과 같이 우리 대지를 적셔주셔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3장 후반절 다음 넘겨주실래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3편 3절 후반절 거기서 읽어볼게요.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함께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슬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슬과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영원한 생명이듯이 오늘 예배 공동체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삶에서 끝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에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썩어져갈 것과 영원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의 것들, 자신의 삶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구별하여 오직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린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잘 우리가 구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잘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썩어져 갈 것이야. 이것은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이야. 알고 있다면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헐몬의 이슬과 같은 아론의 기름 같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며 한 개인의 신앙의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국방대학교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은 축복하기에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야,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 형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우리 서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보내신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것이 진리이자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됨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함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구역별로 성경 공부별로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이슬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그 공동체마다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